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 같은 교훈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복음서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은 당신이 평생 나는 산상수훈만 설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정도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석같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 오늘 시작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해요. 그냥 무리. 군중. 예수님 가는 데마다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나름대로 막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한 끼 얻어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기 예전에 그 무슨 뭐 약장소면은 동네 애들부터 다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군중 심리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병 들었는데 이 병 고치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목적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예.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제자들이 주님 가까이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산상수훈에 있는 요 말씀은, 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 사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팔복으로 시작해요.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신방 가다 보면 팔복 막 액자에도 막 써져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워낙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 막 걸어도 놓고 있잖아요, 집에. 예. 여러분, 이 팔복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이미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팔복이란 8가지 복이란 얘기거든요. 8가지. 이 8가지 복 중에 처음에 나오는 4가지 복은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있는 이 복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4가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상황을 묘사한 이 복 4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4가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팔복 저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들을 읽다 보면 마치 저 말씀이 무슨 조건절처럼 쓰였어요. 조건, 예? 조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보니까 꼭 이렇게 보이잖아요. 야, 심령이 가난해야 넌 복이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넌 복 없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조건처럼. 응? 너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오케이. 그럼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는 저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제가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복이 있어요. 원래 복된 사람이야. 누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사람이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이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두고 팔복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아,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구나. 자, 그런데 저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보통 가난하다 그러면 뭐 돈 없어서 막 밥 굶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이건 천국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어쩌면 우리가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난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패를 하나님이 걸어 두신다. 요즘 문패 많이 안 걸잖아요. 근데 옛날 집들은 여러분 다 문패 다 걸어놨잖아요. 아버지 이름 다 걸어 있었잖아요. 저희도 아버지 이름 집에 이렇게 걸렸던 기억이 나요. 다.
예전에 또 한자로 막 쓰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만한 사각형 기억나시죠? 그거 다 걸어놨던 거. 예. 아주 자랑스럽게 누구네 집이라고 딱 걸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늘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예? 저기 저 명품은 입고 싶은데 저처럼 돈이 없어서 그냥 짝퉁을 입었단 말이에요. 짝퉁만 입고 다니다가 오늘 정말 진짜 명품을 내가 받았네 선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걸 입고 다니겠어요? 명품 받았는데도 이거 안 입고 그냥 늘 짝퉁만 입고 다니겠어요? 저기 어디 귀한 자리 갈 때? 그거 입죠. 이거 안 쳐다보죠.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에는 마음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들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현명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만 찾는 애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 보따리 그것만 보고서 막 하는 애는 아직 어린애예요. 뭐 좀 아는 아이들은 예? 그 선물 주는 아빠가 더 귀하다는 거 알거든요. 왜? 아니 선물 요거 하나지만 아빠가 있으면 선물 하나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하반절만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 같이 보여요. 가난한 자 같이 보여요. 입고 다니는 행색이나 뭘 봐도 네? 타고 다니는 차를 봐도 뭐 행색이 그냥 그래. 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 사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다 보면 성도들에게는 애통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예? 사고하는 틀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고난도 당해요. 때로는 괜한 억울한 일들 겪을 수도 있어요.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애통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니 원치 않는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 욥이 어떤 고난 당했는지 여러분 다 이미 아시니까. 그런데 욥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하늘 어전회의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얘기를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신뢰했는지 욥은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당했어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기 몸에 병들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저 애통할 뿐입니다. 애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뿐이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은 그런 상황에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 저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막 예전에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 하늘 향해 욕도 했다는 막 이런 사람 나오는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기 얼마나 쉬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목사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 지체들 간에 서로 막 욕하고 삿대질할 수도 있고 미워하기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기가. 욥은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할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애통할 일을 만나거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 이 애통함과 억울함과 부당함의 극치, 그것을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애통함의 극치였고요, 억울함의 극치였고요, 부당함의 극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보다, 그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더 애통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애통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보다 내가 애통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이거야말로 애통함의 극치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그 부당함을 참고 애통한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눈뜨고 참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부터 약 3시간 동안 온 천지를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애통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더 억울한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더 부당함을 느끼신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죄인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러기에 억울한 일 당하거나
여러분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대우를 받거나 애통한 일을 겪게 될 때라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2024년 12월 8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2024년 12월 8일 지금 우리 교회 옥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애통한 일을 당해서 밤새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그 자리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에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위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우리가 입술로 립서비스로 해주는 그 위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체휼하신, 다 겪으신, 이미 다 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이라고 하는 저 형용사가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온순한 기질, 유순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하는 저분 참 온유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부드러운 분. 참 누가 봐도 이렇게 참 편안한 분,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온유함이 갖고 있는 프라우스의 단어의 뜻인데, 원래 이 프라우스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길들여진 야생마, 날뛰는 야생마 있잖아요. 그 야생마를 잡아서 길을 들여요. 그래서 길을 들이니까 이제 야생마가 고분고분해졌어. 그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야 하면 달리는 거고요. 워워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댕겼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달리려면 달리고. 그런데 훈련받고 나면, 길들여지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죠.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마는 이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힘은 여전히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서 막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절제합니다. 이걸 절제하면서 주인의 지시를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주마들 달리는 거 보세요. 그 경주마들이 달릴 때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뛰어냐? 그럼 그거 미친 말이죠. 경주마 딱 그 선에 섰어. 출발 신호 딱 떨어지고 기수가 엉덩이를 땅 치면 그때 막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야, 지금 뛰라는 거구나. 이제 힘을 폭발하라는 거구나. 알고 그때 뛰어나가죠. 절대로요, 그 말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거나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힘은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해 보여요.
주인의 말에, 기수의 말에 잘 순종하거든요. 그렇지만 안에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라우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온유한 자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방식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냥 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왜 아니요라고 하는가? 왜 거부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주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왜?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강함이 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힘없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프라우스.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는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사용할 권리가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여봐라, 이제 내가 왕이다 이러셨나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셨는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어주는데, 짐을 대신 지시는데 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유하신, 겸손하신 왕.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러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섬기러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저주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그분밖에는 이 죽음 권세를 깰 사람이 없거든요. 그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양들입니다.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들. 근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양들. 이 양들, 다른 데 가고 싶지만 다른 데 안 가요. 주님이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께서, 선한 목자께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리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이 온유한 사람들이 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저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냥 지금 4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해. 4배만, 2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배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아파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죽어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몸뚱이만 지금 잘 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세상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은 저기에 대한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1년에 몇 차례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떡을 떼며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위해 다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기에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수.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갈증, 이거 해결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물 깃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물을 길어서 이걸 먹으면 또다시 갈증이 날 터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굶주림과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해. 그런데 천만의 말씀 못 찾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영적인 갈증, 영적인 주림을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아주 더운 여름날 여러분이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막 더웠어요. 있는 거라고는 설탕물이네. 설탕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이 마르지 않아요? 더 목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물은요, 세상이 주는 방식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 뿐이에요. 죽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성찬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8일. 여러분, 이 즈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그 복을 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담과 하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복 없이 다른 곳에서 복을 찾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를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그런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보석 같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있는 팔복의 말씀 중 앞에 있는 4가지 복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로서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을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짜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하시고 다 함께 이 복의 우물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배부를 수 있도록 이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